18절 19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그리고 그 전신갑주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대적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까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18절 19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그 무장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로서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한 것들을 떠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도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공격하고 대적하기 위한 무기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기도가 아닙니다.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번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유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기도를 저버리고 말씀 승이라고 손을 올려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말씀 생활도 안 되고요.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한 후에 그것이 유의미하고 유용하게 하고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함께 더불어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고 거룩하게 변화하셨을 때에 그 실시간, 그 순간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귀신 들린 그 남자애를 고치지 못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나중에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여러분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수많은 신비로운 역사, 야 세상에 대단하네, 야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대? 라고 말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함께 더불어 병행하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을 살펴보면 반드시 함께 더불어 병행해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병행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교회 역사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폭발적인 역사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회개의 역사. 그래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는 기존의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이단 같고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 핍박했어요. 그리고 협박해요. 풀어주긴 하겠지만 또 계속 이러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순교하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만 오히려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요.
담대하게 이 전도와 부흥의 기회로 그 핍박의 기회를 삼았어요. 핍박받는 기회를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핍박. 아,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아. 이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영적인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간파하고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므로써 그 고난과 핍박과 위협받고 협박받는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힘써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효과 있게 만드는, 실효성 있게 만드는, 더 유용하게 만드는 기도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부터 마지막 24절은 이제 에베소 서신의 그 끝맺는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왜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정을 인편에 알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사정이란 무엇인가? 바울 선생님이 요즘 감옥에 갇히셔서 이렇게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지내십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의 사정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정에 대해서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목회자의 끊임없는 기도와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형편 혹은 그 어려움, 부족함, 필요함들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요, 결국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사로를 비롯한 수많은 가정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알리셨거나 혹은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즉,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이와 같이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비록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연금 가택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가 자유롭지는 못해도요,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요, 한편 이제 목회자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또 이번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돌아봐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그리고 사랑의 돌봄과 또 사랑의 기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야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3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까? 뭔가 눈으로 확인이 될 때예요. 그래서 아유 이제 안심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그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언제 평안을 얻냐면 주방에 가서 가스불 확인하고 중간 밸브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잠금 장치들이 시건 장치들이 잘 잠겨 있는지 전기가 혹시 어디가 뭐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쭉 돌아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평안을 얻어요. 왜요? 돌아보면서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가 이상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근데 그 평안이 언제 깨지냐면요. 어느 때 제가 돌아봤는데 주방에 그 한쪽에 그 전원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하고 살펴봤는데 어떤 때는 살펴보면 두꺼비 집이 그 부분 두꺼비 집이 내려가 가지고 이게 내려갔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평안이 깨지냐면 올렸는데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올렸더니 바로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는 알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누전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이제 두꺼비 집이 다시 이제 안 떨어지고 제대로 올라가 있는데 그때 되니까 다시 이제 평안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든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 형편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제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호수이든 강물이든 바다이든 강하게 바람이 일어나면은요 어떤 물이든 요동을 치고 이 경랑이 칩니다. 출렁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얻으신 평안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그 중심이 꽉 잡힌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성도가 받아 누려야 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당연히 베푸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쏟아 부어진 사랑과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을 가리켜요. 그런데 문제는 흔하디 흔한 그래서 뭐 드르륵 문을 열고 손만 주섬주섬 더듬으면은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아가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안을 이렇게 비집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일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평안과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서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내게 내 마음과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은혜는요,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은혜, 흔히 표현하는 그 은혜, 근데 그 흔히 표현하는 은혜가 어떤 성격의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음의 은혜인데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성격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24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24절의 의미와 다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셀프 서비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료라는 거예요. 물은 셀프 서비스. 공짜니까 스스로 갖다가 드세요. 반찬도 공짜니까 스스로 가져다가 얼마든지 드세요. 남기지만 마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무료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요, 무료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부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되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참 너무 너무 쉬워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너무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반대로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마치 지옥불에 들어앉은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예요? 전자 때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또 완전히 무슨 빈대떡 뒤집듯이 좀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은 금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그 조건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에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24절 말씀의 조건부를 보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도 빈대떡 뒤집듯이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난 자신이 없네. 나는 축복받을 자격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에게 부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심지가 견고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고백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간헐적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서신서, 에베소서의 서신서인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받은 그 이유 역시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공중에 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기 있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를 향해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되 일시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